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 믿음을 사람 속에 심으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할 수 없었고 또 율법이 온전히 이룰 수 없던 그 일을 행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비록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율법이 하나님을 섬기게 했을지라도 그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대로 하는 그것이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으로 드러나게 할 뿐이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심으시려는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심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린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믿음을 심으시려고 한 것은 이미 이 땅에 믿음이라는 것들이 많았지만은 그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그 믿음으로 하늘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심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만은 세상은 길가와 같고 세상은 바위 덩어리 같고 또 세상은 가시덤불로 우거져서 하나님의 믿음이 심어지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을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긴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새 푸대가 준비되어야 새술이 담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새술을 담으려 할지라도 헌 푸대는 그걸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푸대도 터지고 술도 버리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헌 푸대 곧 사람이 만들어 지금까지 고집하고 주장했던 헌 푸대 갖고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분명한 변화, 이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중생이에요. 거듭남이란 변화가 없이는 믿음이 서지 않습니다. 거듭남과 함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 비로소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전 것과 새 것이란 분명한 구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전 것과 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전 것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자리 잡을 수도 없고 그 믿음이 자랄 수도 없답니다. 사람들은 그 이전 것 가지고 세월이 가면은 오랜 세월 지나면 믿음이 서겠지. 이건 자기 방법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결코 되지 않습니다. 결코 거기서는 싹이 나오지도 않고 나왔다 하더라도 금방 타져버리고
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에 맡겨서 마침내 결실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 신앙생활하면서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모양은 비슷한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매우 엄중한 말씀하신 것이 몇 번 나와요. 이 본문도 실족케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영혼이 화를 입을 것인가 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듭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말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는 변화를 받았는가? 예수를 믿고 변화받았는가? 아니면 옛날 상태에서 뭔가 조금 더 닦여지고 훈련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말이 있어요.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 원래 걸레는 빨아도 걸레일 뿐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이 이전 것 가지고서 아무리 노력한들 그건 역시 이전 것입니다. 새 것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 없이 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한 터닝 포인트, 변화, 영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고 그걸 통과해야만 된답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와요. 여러분도 아시는 바에 은혜 받지 않으면 설교 들어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 아시지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좋은 말로는 들리지요. 교훈으로는 들리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으로는 안 들려요. 영혼에 들려오는 말씀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예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주님 말씀을 직접 듣고도 그 말씀이 머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왜 죽이려 하는지 아니?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행위는 예수를 죽인 것이었어요. 왜? 내 말을 들을 줄도 모르고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도다. 그러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지 못하고 믿음이 서지 못하면 결과는 참담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시더라도 결국은 자기의 때문에 그 자기의라는 걸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노력한 거 다 허사일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만 허사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만 그들이 한 일이 적은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단히 눈에 띈 사람들, 그 행위가 독특하고 대단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상달되었다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부가 한날에 혼이 떠나가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셨다. 많은 수고가, 많은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력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공력이 돼야 한다. 고르려면 자기 의가 없어야 공력이 돼요. 자기 의를 버려야만이 그것이 주 앞에 공력이 쌓이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말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자기 영혼에 이런 믿음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주를 순종할 때에 그건 그대로 자기 영혼의 공력이 되어 쌓일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헛수고할 수 있습니다. 예수 오셔서 믿음을 심으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그 믿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었고, 자기를 희생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었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를 위해 산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주님이 여기 지금 실족해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 앞에서 불의한 정직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것도,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신 것도 다 연관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한 일이 헛수고를 하면, 자기가 한 일이 다 물거품이 된다면 과연 이것만큼 헛된 일이 또 있을까? 실족해 하는 자 중에 1번지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적어도 남들 볼 때에는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그들처럼 악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천국문을 막고서 너희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도다. 어떻게 내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주님은 호되게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실족해 하는 자, 곧 믿음을 저버리게 유혹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이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한다면 차라리 그 사람은 목에다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우는 것, 그것이 더 나을 것이다.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한 일이 믿음을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실족해 하는 것인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에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세우고 남의 믿음도 세워주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자기 믿음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 믿음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 이것은 저 먼 나라 이야기 아니라 바로 우리 앞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의 현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인류에게 심으시려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려고 하시는 일에 어떤 사람은 그 선한 역사에 동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필두로 해가지고 나중에 초대교회 때에도 교회의 암초 같은 자들, 그래서 교회를 해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근심을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한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그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다라고 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말했어요. 실족해 하는 자, 나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얻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끼치고 또 나를 만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심을 확실히 알고 주를 따르게 한다는 것, 참으로 생각만 해도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있는 믿음마저도 흔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시험 드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도 시험 들게 해가지고 함께 무너집니다. 이런 일들은 그 당시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까지도 결과가 남아있다. 곧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면 그건 죽음으로 끝나죠. 그러나 이렇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한다면 그 영혼에게는 화로다. 이때 화랑은 단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날의 형벌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에는 화가 있도다. 죽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있도다. 그 영혼을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를 돕는 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 영혼을 해롭게 한 사람이 되었는지, 이것은 나는 그런 마음 아니었어, 이건 관계없어요. 자기 의도와 관계없어요. 그 결과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좋게 하려고 했었는데 잘못되었네, 내 뜻과 다른데, 이건 그날에 변명될 수가 없어요. 실수한 거 가지고 법은 관대하지 않습니다. 실수로 교통법규 위반했다고 해서 그래? 그럼 봐주겠다, 이런 말은 없어요. 실수에 대해서도 처벌합니다. 그래, 과실치상, 과실치사란 말이 있죠.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하고 실수로 남을 죽게 해도 실수를 한 것 때문에 그를 봐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서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신을 차리고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여기 보면 이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누군가는 팔아야 됩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그는 은사 30에 팔리라. 이미 예언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 예언을 반드시 이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한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가 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근데 그 예언을 누가 이루었느냐? 유다인 것처럼 주님은 실족해 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화로다. 내가 그 일에 해당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이 땅에서는 알렉산더와 후메네처럼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남도 파산하게 만든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가라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라지 남는 화로다. 내가 알렉산더와 후메네 같은 사람이 된다면 그건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요즘에 듣는 말 가운데 참 불편한 말 가운데 하나 뭐냐면, 옛날에는 목사들이 교인을 걱정했대요. 그 한목의 집사 신앙생활 잘해야 할 텐데, 열심히 할 텐데, 저러면 안 되는데. 요즘에는 교인들이 목사를 걱정한대요. 목사님, 저 기도 안 하시면 안 되는데, 목사님 저렇게 목회하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기도하자. 목사를 교인들이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참 서글프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가 교인들에게서 질타를 당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라고 잡아 끄는 일도 적지 않게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은 우리 주위에는 불행하게도 하나둘씩, 그래서 깨어있는 교인들이 오히려 목사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영혼을 붙들어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영혼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 영혼의 화로다. 그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보세요. 꼼짝없이 죽죠. 다시 물에 솟아오를 가망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건 죽음으로 끝난다 이 말.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는 문제가 화로다. 그 영혼에 화가 있을 것이다.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 것인지, 아니면 간신히 믿음을 얻고 그나마 주님을 붙들고 있는 손마저 힘이 빠지게 해서 저 밑으로 추락하게 만들 것인지.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서글픈 시대입니다. 목사 때문에 교인들이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교인끼리도 서로 실망해서 상처를 받고 신앙을 버린 일들이 안타깝게도 주위에 많이 있어요. 실족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딱 두 가지로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할 것인지 믿음을 무너뜨릴 것인지, 이 두 가지 일로 우리 삶은 구분될 수 있을 거예요. 훌륭한 신앙인들은 자기 영혼만 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붙들어주고 그도 유익하게 해서 그들도 마침내 승리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귀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올해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자, 이런 표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제자가 누군가? 주님을 따르게 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들도 주님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실족해 할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의 제자라면 영혼을 실족해 할 수 있을까? 유다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은 결국은 실족하는 자가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판자라고 하는 그 낙인을 그가 영원히 지울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넘어졌을까.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를 세 번씩이나 부인했으나 다시 돌이켜서 주님이 명하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영광스러운 사도로 이 땅을 떠났고, 그가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은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을 깨워 그들을 일하게 만들고 그들로 움직이게 만들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앞에도 있는 길이다 이 말이죠. 나는 지금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가? 실족하는 자인가? 아니면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견고케 하는 자인가?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마는 교회 직분 가운데에서 공통적인 게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또 그들의 믿음을 돈독케 하며, 아무리 열심히 전도했다 하더라도 성도를 온전케 한 일에, 믿음을 세운 일에 유익이 없다면 그 일은 잘한 것이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했을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많은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그 믿음을 흔들겠다면 그것에 효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또 그들로 열심을 내게 만드는데, 나중에 그 기도한 사람이 물질 때문에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고 자기가 자기 의의를 자랑한 것 때문에 나중에 낙심하게 만든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저는 이번에 코스타리카 두 번째 선교지인 코스타리카 가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새롭게 느끼고
감명을 받았어요. 거기에 후안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분이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개척했어요. 놀랍죠? 예수 믿고 나서 1년 만에 개척해가지고 우리 교회보다 딱 1년하고 며칠이 더 빨라요. 거기는 4년 돼가요. 개척한 지가. 근데 2년 전에 제가 갔을 때 그 모습과 확연히 달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주일 예배를 제가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다만 주중에 세미나만 인도하고 왔었는데 그때 세미나 인원하고 이번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연일 교회당이 꽉꽉 차서 제가 풍야로 온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이번 이 나라의 휴가 기간이라서 교인들이 좀 많이 와야 된다는 걱정을 후안 목사님이 하길래 괜찮다고 했는데 그런 걱정이 쓸데없을 만큼 연일 가득가득 차서 통역한 사람도 놀래고 교회가 한 3배로 부흥된 것 같아요. 그때에 비해서. 놀라운 것은요. 새벽 기도라는데 평균 15명이 나와요. 그리고 2시간씩 기도하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5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목사님이 제일 앞에 강단에 나와서 무릎 꿇고 큰 소리로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물론 어떤 사람은 이 자리 깔고 쭉 뻗어 있어요. 이거는 기도하는 자세가 참 편안해요. 그러나 또 그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따라서 기도하고 그 기도 소리가 참 마음에 어찌나 크게 울려오든지 점점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정말 남미 같은 데서는 드문 일입니다. 통성기도 드문 일이에요. 새벽기도 상상이 어렵습니다. 참 이렇게 한 사람이 뜨겁게 변화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열심을 내게 하고 그저 성경 제가 3일 동안인가요? 세미나를 하면서 성경을 듣는 말씀을 듣는 자세들이 얼마나 진지한지 그 말씀 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호응한 걸 보고 참 다음 2차 세미나는 이 코스타리카에서 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가 참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실족케 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시험에서 그들을 끌어내서 그들을 깨우고 살린 사람 될 것인가. 한 사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것은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 수양하기 위함도 아니고 첫째는 자기 영혼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도 세워주는 유익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실족케 하는 자, 여기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화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 때문에 실족하느냐? 너 때문에 그들이 바로 서서 주님께 나오게 하느냐? 이 중요한 역할을 우리 앞에 두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조심하라. 나로 인해서 믿음을 더욱더 갖게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기도하게 만들도록 그때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죠. 여러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별로 잘한 것은 아닙니다. 가끔 간증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간증 참 잘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응답 얻었습니다. 까지 하면 100점인데요. 거기다가 하나를 더한 바람에 쫓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럼 맥이 쏙 빠져버려요. 그건 그때부터는 간증이 아니고 설교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 들어가면 따라서 간증이 설교로 바뀌는 순간이고 빛을 잃어버린 순간이에요. 간증은 끝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남을 훈계할 목적을 간증했다면 간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그럽니다. 간증이 뭐냐? 간단히 증거하는 것이다. 간증은 길이 필요가 없고 너절할 필요가 없고 남을 설득하거나 권면할 필요가 없어요. 권면도 필요 없어요. 간증은 간단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일부러 설명하고 그러니까 하면 그때부터는 영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남을 실족해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돕는다고 해서 여러분 나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후한 목사님 보니까 복잡한 절차를 다 생략했어요. 교인들이 하면 기도합시다 하면 아니요. 본인이 나와 기도하니까 따라 기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니까 여기 하나 둘씩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기도 소리가 참 커. 정말 제가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보다 비록 1년밖에 빠르지 않지만 새벽 기도에는 우리 교회 몇 배 빠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우리가 그 나라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안타깝게도 이완 반대로 가장 기대할 만한 사람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실족해 하는 자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들은 교인을 얻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넜지만은 결국은 배나악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어요. 주님이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아주 책망하신 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내 언행심사가 영혼을 붙들어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 생활은 참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남을 실족해 하지 아니하고 남을 건질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무언의 메시지, 무언의 권면, 무언의 인도하심을 줄 수 있을 때에 그 신앙생활은 참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쓰신 줄 우리 믿고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공급할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그 믿음을 경고케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나도 기도해야겠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나도 저 사람 보니까 참말을 해야겠다. 저 사람 보니까 진실해야겠다. 저 사람 보니까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해야겠다고 결심할 수 있도록 나를 선한 일꾼으로 써주시고 믿음을 세운 사람을 써줄 수 있도록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족해 한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한 자는 화로다. 그래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 이 경계하라는 말은 뭐냐면 꾸짖고 그를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보고도 가만두는 것은 그 사람은 실족해 한 일이고 그가 용서를 구해서 살고자 할 때 그걸 거절하는 것도 그 사람을 실족해 한 일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라 보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 보실 때 이제는 3년 보셨으니까 잘 보셨죠? 저도 그렇게 완전한 사람의 반열에 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천 목사의 허물도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저의 부끄러운 모습도 여러분이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모습을 구할 자격도 없고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린 다 같이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만 사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남을 용납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거든 경계하라. 그러나 돌아오거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래서 그 영혼을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영혼을 잘 붙들어준 사람이 다 될 때 주님의 건강한 교회는 점점 더 힘있게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영혼이 믿음을 돈독케 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참신앙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심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헌 푸대에다가 새수를 담으려고 애썼던 것 다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새 푸대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대로 믿음이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내 헛된 일을 다 그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의로만 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길가와 같은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돌짝밭도 없게 도와주시고, 가시덤불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땅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인내로 지키어 백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진정 심령이 복 있는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실족케 하는 일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가운데 실족하는 자도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우리 영혼이 길들여지고 신령한 길나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는 신앙의 성장도 성숙도 함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성도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신령한 용광로가 되게 하사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처음 나온 사람일지라도 날마다 신령한 또 행복한 변화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인해서 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드린 김기환 홍정아 씨와 그 가정, 전창옥 씨와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신령한 변화가 있고 행복한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들 때문에 믿음이 돈독해지고 주님 나라 가는 사람이 많아질지언정 실족한 일이 일평생 없도록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관들도 모든 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죄를 진 사람이 경계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했으면 용서하게 도와주셔서 건강한 주님의 지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